베옷을 입고 슬퍼하라. 내 영이 죽었으니 통곡하라. 기쁨이 살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신앙의 책무와 또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1월 초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왔는데요. 벌써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만 가지고도 여러분 함께 잘 숙지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 가운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뿐 사실 이 요엘이 어느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해본 결과 크게 연대기적 큰 차이는 있겠지만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유다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제위 기간 중에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즉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 예루살렘으로 회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이때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짧은 내용이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짧은 내용인 만큼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핵심만 담겨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짧은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장에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져 있고 2장에는 하나님의 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엘서 2장에 들어 있습니다. 3장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들 자손을 향한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의 1장, 2장, 3장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 의미와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언서를 접할 때마다 꼭 사실 기억해야 할 사전 이해
또는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서는 먼저 분명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보지만은 그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배경과 환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에 대한 역사적 히스토리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었다면 그러한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기록된 상황과 배경,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지만 본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의 상황에 바로 대입하려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여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무분별한 어떤 영적 중심, 어떤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무조건 받았다는 이런 회개한 논리로 성경의 특히 예언서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오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면밀하게 아주 예의 주시하며 성경을 읽고 또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예언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분명 그 당시에 요엘에 살던 시대에 계속되는 가뭄과 어떤 극심하게 불어닥친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요엘은 당시 기후적 상황으로 볼 때 메뚜기 재앙이나 여러 기근들이 요엘이 살던 시대에 임했기 때문에 요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누리를 심판하실 조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풀으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단언하고 올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한 돌아서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징조, 조짐이 있을 터인데 예언자가 그러한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완성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우선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전대 민문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먼저 앞선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내용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가운데서 10가지 바로에게 내린 그 재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땅의 곡식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엄청난 재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엘 당시에도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라는 말이 이 요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팥종이, 메뚜기, 황충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메뚜기의 종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메뚜기의 종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메뚜기가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대로 메뚜기가 쳐들어와서 남유다 전체를 엄습하여 남유다를 진짜 기근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도 있었던 것으로 분명 보입니다. 오히려 요엘은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에 임한 것을 보고 요엘서 2장에 가면
메뚜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를 보고 난 이후에 요일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통해 남유다를 침략해오는 이방 나라를 향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1장에서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명령적 의미로 나타나는 동사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깨어 울지어다. 세 번째는 8절에 너희는 이 누구냐면 취하는 자들을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네 번째는 11절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다섯 번째 13절 제사장들아 곡할지어다. 여섯 번째 14절 제사장들아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동사는 지금 상황이 시급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늙은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더냐 무엇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요엘은 늙은이를 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늙은이는 안일한 자기의 삶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 모든 것을 닦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네. 술 취한 자들은 이들은 지금 정신없이 세상 일에 취했기 때문에 취한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예, 술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죠.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온통 이게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이 자기네들의 곡식을 다 먹고 났는데 사람들은 흥청망청 취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농부들은 메뚜기가 와서 곡식들을 다 먹고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앉아 놀고 있으니 메뚜기 떼를 쫓아낼 생각하지 않고 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농부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들에 대해서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옆길로 가고 제정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곡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 곡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일이 살던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인 난국을 그들은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 들어와서 이 요엘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한 태도와 그 나태한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가운데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징계와 또는 심판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고 12장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여호와는 참으로 올바르게 진실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회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 요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서 32절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 여호와의 날에 장차 모든 이들에게 만민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짧은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중, 의중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추어 볼 때 요엘서는 분명 이 메뚜기의 습격 사건을 통해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올 이방 나라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참혹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끝내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멈추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이 병행하여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절을 보면 이 요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한 내용인데 또 자세히 살피면 그 맥락은 또 단순하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에 취하고 다가올 때 징조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현실의 안목과 현실의 정욕에 사로잡혀 거기서 매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지 못한다?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을 때 또한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당하게 되었다.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정죄와 촉독한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행실과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방 나라를 통하여 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첫 번째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손길이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곧 이 요엘의 큰 흐름이자 맥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라는 겁니다. 앞서 방금 잠깐 언급한 대로 세상 일에 취해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정작 보아야 하고 느껴야 될 걸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이 요엘서 1장에는 술 취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딴 것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본래 일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은 술 먹는 것이 자기의 직업의 일의 본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는 휴식하거나 자기 몸을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약주를 먹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술에 취해 있다면 주변의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사불성되는 경우가 다반입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저녁을 차리거나 밥을 차려놓고 얘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 라면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잘 집중을 엄마의 밥 먹으러 오라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게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엄마는 보다가 한 번, 두 번 부릅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끝까지 듣지 않고 그 게임에 빠져있을 때 급기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화를 내고 그런 아이는 움찔하여 그때야 그 게임기를 내려놓고 식탁에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Invisible Gorilla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9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 두 교수가 임상 실험을 통하여 펼쳐낸 책인데요. 이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에 참가한 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 앞 자기 앞에 보여지는 흰 셔츠를 입은 팀에 지나가는 횟수를 세어보라고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들에게 의외로 그 미션이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 가운데 질문이 뭐냐 하면 혹시 그 흰 셔츠 사이에 지나가는 혹시 한 마리의 고릴라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동영상 안에는 고릴라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이 천천히 등장해서 공놀이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퇴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략 참가자의 50% 정도가 그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을 이게 카운트 계산하느라고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또는 주의력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모습이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물이 나타나도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주의 맹시라고 부른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일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깊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함을 이 실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사가 있는 분야에는 거기에는 민감해질 수 있지만 관심이 좀 부족한 분야, 원래 신경을 쓰지 않는 분야, 잘 안 쓰는 분야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신경이 거의 쓰지 않거나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무엇인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와 볼 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단지 액세서리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단지 삶에 필요할 때만 신앙을 찾고 평소에는 여러분의 삶의 재미나 관심에만 집중하고 매몰되어진다면 이 신앙은 언제나 뒷전에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쉽게 놓쳐버리거나 잘 잊어버릴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거나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불행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갑작스러운 신앙의 위기가 우리의 삶에 또는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찾아왔을 때라도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 일에 빠져 천하태평하거나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거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하여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비판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분별력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유대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요엘서 1장은 분명 우리들에게 시대적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요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만약에 진짜 메뚜기가 찾아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갉아먹었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이런 것처럼 내려올 것이라고 요엘은 두렵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하여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요엘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신앙은 껍데기요, 그야말로 신앙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밖에 갖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시는 재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쌓인 징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 때로는 그것이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피할 길과 살아갈 길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 요엘은 힘차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떠났지만,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고 우상들에게 복을 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의 그 행실을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모습들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예, 내 마음에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찢어버리고 헤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까 누가 알겠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안 할 수도 있다. 어떨 때 마음을 찢지 않으면, 진심으로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제스처만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위하여 함께 저도 준비하고 묵상하고 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린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징조가 무엇일까, 사인이 무엇일까를 여러 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이 인간의 어떤 교만함, 완악함,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21세기 이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이 멈추어진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중하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희들이 삶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라는 그 사인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을 더욱더 만나고 싶은 갈증보다 더욱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곧 해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다 끝이 났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 뉴스를 통하여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완전히 1차, 2차 접종을 한 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종종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백신을 맞아서 많은 효과가 있고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로 인하여 맹신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중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이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본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이 무엇일까를 여호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저 신앙이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삶에 단지 액세서리로 취급되거나 잠시 위기에 우리의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역할이라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시야가 좁고 젊어서는 세상의 일과 자기 관심사 때문에 시야가 좁고 나이가 들어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시야가 다 흐려져도 믿음의 시야, 말씀의 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능력의 시야는 흐려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모든 만민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만민들에게 언제 부어주시는가? 28절을 분명 그 후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 여호와께서 너희가 혹시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울며 돌아온다면 너희가 언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라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노력,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진정성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 다가가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복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잘못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언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슴 깊숙하게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이지 않고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되어 세상의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여러 가지 징조,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클 때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되 그 삶의 밑바탕에 기본에 그 중심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젊음도 곧 이내 지나갈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곧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그 시간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아무리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삶, 가치 있는 믿음의 생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빛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라도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